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와가 싸우리라 하셨다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포근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할 때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 책을 읽을 때, 특히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문맥과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의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자라고 성장을 했죠. 한국 교회 그 좋은 문화 중에 큐티, 즉 quiet time이라고 해서 하루에 짧은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성경을 이렇게 끊어서 보는 것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래서 요절과 암송 말씀들에 우리는 많이 노출되어 있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떤 구절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많이 익숙합니다. 성경책 보급하는 그 단체에서 성경책 앞뒤에 보면은 꼭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삶에 시험이 닥쳤을 때 요구되는 말씀, 또 어떤 상황에서 힘들 때 하는 말씀들, 위로가 필요할 때 뭐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쪽으로 연결해줘가지고 그걸 읽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성경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끊어서 보는 데 익숙하고 요절, 말씀, 핵심 그런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게 어떤 한국 사람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빨리 적용해야 되고 빨리 내 삶에 수단 삼아서 대처해야 하는 그런 국민성에도 부합하는 그런 적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유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생각나고 우리가 어려울 때 떠오르고 힘이 되게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절구절 잘라서 알고 있다 보니 말씀의 적용이 오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자와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 내용이 그런 상황에 적용할 게 아니었는데 말한 사람은 그 흐름에 맞춰서 그런 의미를 얘기한 게 아니었는데 듣는 사람이 구절로 짧게 끊어서 그 말만 가지고 오다 보니까 오용하고 남용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르다는 성경 말씀을 끊어지지 않도록, 성경 말씀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그 앞뒤 문맥을 살펴가고 생각해가며 구절구절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 있던 그 끊어졌던 말씀들이 이제 큰 그림이 그려져 가고 하나로 화합되어 가면서 읽어가는 것,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절구절 끊어졌던 말씀들이 이제 큰 그림이 그려져서 읽어져 가시면 아주 하나님을 깊이 알고 묵상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이해가 깊어지고
파편적이었던 요절 말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연결되는 것이 성도에게 정말 유익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런 것을 인식하고 있고요. 함께 나눌 때에 또 성도 여러분께서 들으실 때에 어떤 내용으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앞뒤 내용과 잘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더욱 유익하고 깊이 있고 진한 감동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이 시작을 하는데 뭐라고 시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에 그때에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앞뒤 구절을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되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17장 앞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보셨듯이 신광야에서 르비딤에 이르러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하는 그때이고요. 또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원망 불평 시험하고 있을 그때이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하여 이 광야 사막에서 땅을 파지 않고도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그 기적을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한 그때에 아말렉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이 나는 것이죠. 자, 흐름을 우리가 잘 가져가셔야 될 게 지금 하나님이 인도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이 인도 중이신데도 불구하고 상황에 마주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문제될 상황에 안 마주하는 게 평탄한 거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지 아무 일도 없고 소위 말하는 무탈한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어느 상황,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살아가며 대처하는 모든 삶을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인도 중이신데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문제될 상황에 자꾸 마주합니다. 인간이 느끼기에 그 상황은 원망하고 불평할 처지, 그런 상황을 비껴가서 아무 일도 없는 것으로 그냥 무탈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을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자꾸 상황이 마주되고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일부러 이런 역경을 마주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런 어려움을 일부러 마주하게 하셔서 그런 어려움 상황 속에서 고쳐주시고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데 이 죄된 세상에 죄인들의 활동이 계속 일어나고 죄적으로 나타나고 죄적으로 어려움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네, 계속해서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은 지레 겁을 먹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것이 역경이다 고난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모세에게 억지 소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인도하셔서 이들은 원망 불평할 거리가 아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은 이런 삶 속에서도 교육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었죠. 자, 이런 삶을, 이런 원망 불평을, 어거지 소리를 이 사람들은 하고 있는데 지나고 보니 해결되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상황을 마주하는 것, 이거 문제 자체가 아니었구나, 역경이 아니구나, 고난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신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상황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 모든 상황은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것, 그러한 삶, 그러한 모든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마주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수단 삼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성숙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과정, 그게 이 출애굽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알리시는 일을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출애굽기 20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해가 되게 하고 당연히 그 말씀이 좋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근거한 상황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문제라고 생각했던 문제 상황이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 잃었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복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복과 그 모든 세상과 그 모든 삶, 하나님의 성품까지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잃으니까 인간이 죄인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죄의 기준, 하나님에서 떠남,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남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과정,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리시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라고 시작하는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시면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입니다. 이제 싸움이 난 거죠. 싸움이라고 해서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싸움을 걸고 공격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공격할 의도가 아니었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공격하니까 이제 싸움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갑자기 공격을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오니까 당황스럽지만 이스라엘은 자기 삶에 닥쳐온 그 일들 중에서도 자신들의 가족과 백성들과 재산을 지키려는 행동을 하겠죠. 보호해야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을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한번 객관식으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1번, 저 적군과 싸우면 한번 해볼만 하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어이구 우리 지는 거 아니요? 이런 곳으로 또 하나님이 또 인도해 줬어? 라고 생각했을까요? 일단 힌트가 있죠. 본문에 힌트가 있는 겁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상황만 생기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었어요? 원망불평했죠. 원망불평.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원망불평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좀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사람을 택해서 뽑아 나갈 만큼 사람들이 얼만큼 많았어요? 네, 엄청나게 많았죠. 지금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얼마나 쳐들어왔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민족 대이동이에요. 민족 대이동. 그러니까 이미 지금 짐 싸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정만 얼마였다고 다른 본문에 나옵니까? 60만 명 이상인데요. 사람 넉넉하죠. 적군이 온 거 보니까 해볼만 하니까 이스라엘이 여기 와서 우리를 매장지로 삼느냐 이런 원망을 따로 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처럼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막 쫓아올 때 그때처럼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 내 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이 신광야에서 죽일 셈이냐, 르비딤에서 이 평야에서 죽일 셈이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상황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망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대책이 있을 때는 원망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 해볼만 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예전에 애굽에서 쳐들어올 때랑 똑같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봐라 하고 예전에는 물을 갈라주셨다면 이번에는 흙먼지를 벽으로 막 삼아주셔가지고 흙먼지를 밤새도록 해가지고 이겨버리셨다고 그렇게 해주셨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와, 하나님 감사하다 하고 홍해를 건넜을 때처럼 박수치고 소고치고 찬송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죄인된 인간을 잘 모르는 겁니다. 인간은 이럴 겁니다. 아, 하나님, 우리가 할 만한데 왜 굳이 그렇게 하시죠? 우리도 저 병력 정도는 이길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잘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자신들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숫자를 생각해도 자신들이 밀리지 않을 것 같고 힘을 생각해도 자신들이 노동력으로 다져진 그 벽돌 이기는 그 노동력으로 다져져서 힘만큼은 자신 있고 어느 면으로 보나 한번 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지 않고 또 특히 하나님께 소리치지 않고 또 모세를 불러가지고 우리를 왜 전쟁에 나가게 하느냐 하고 닥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하나님은 잘 아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케이, 그렇게 해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군사로 선택해 보아라. 너희가 전쟁에 나가 보아라. 너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로 다 한번 해보아라.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대한 판단이 아주 확확 돌아갑니다. 자기가 할 만할 때는 기꺼이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얘기를 하죠. 장정들 뽑아서 나가서 싸워라 라고 했을 때 질 것 같으면 사람들은 나가지 않아요. 이길만 하다, 할만하다, 우리가 승리를 차지해서 저 사람의 전리품을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해야 기꺼이 사람들은 나가죠.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갑니까? 하고 난리와 아우성과 원망불평이 또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꺼이 사람들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가지고 자기들이 당연히 의뢰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희한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선봉에 서서 전투를 하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밀리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산 위에 서 있는 것을 사람들은 밑에서 보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위에서 보고 있는데 규칙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우리 편이 이기고 손이 팔이 아파서 좀 내려오면 밀리는 모습을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해서 나 해볼 만한 전투인데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원망불평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딱 보면 알잖아요. 이거 이길만 하다. 우리 이 힘으로 할만하다 라고 해서 나갔는데 그것으로 이기고 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팔을 들면 우리가 전진하고 이기고
팔이 내려가면 지게 되고 밀리고, 이렇게 결정되는 전쟁의 모양새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전투력이 사람 숫자에 달린 게 아닌가? 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네? 이런 생각이 이제 사람들에게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이 내려가면 이제 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팔을 붙잡아 주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하나 깔고, 모세님 여기 앉으세요. 서 있으면 우리도 팔 아프니까 똑똑해요.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서 있으면서 팔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을 이제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해질 때까지 손을 들고 있어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무찌르게 되는 이 모양, 이 그림, 이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이기고 짐의 상황을 모세의 팔에 달려있게 만든 이 그림을 누가 만들어 내셨을까요?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여기서 혹시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그 능력은 모세의 지팡이를 소유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 물건이 강조되어서는 안 되고요. 또 이 본문을 읽어볼 때, 자, 여기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드는 행동을 했다, 그 행동을 배워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손을 높이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집니다, 다 우리 모두 기세입니다. 기세. 손을 높이 드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손을 드는 행동이 비법처럼 생각돼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이것을 뭘로 봐요? 기도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손을 높이 들며 하나님께 외치는 기도, 그것이 승리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봐서도 안 됩니다. 또 이런 교훈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모세는 힘 빠져가지고 계속 팔이 내려오려고 했는데, 자 보세요, 아론과 훌이 얼마나 좋은 생각을 했습니까? 협력을 얼마나 잘해 주었습니까? 리더가 아무리 잘해도 옆에 있는 협력자들이 바로 지켜주어야 하고, 왼팔과 오른팔 같은 부하들이, 협력자들이 리더를 잘 도와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조직에 대한 훌륭한 교훈은 되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끊어서 적용한다고 하면 그냥 이솝우화의 교훈으로 뽑아낼 수가 있고요, 그냥 교훈서, 자기개발서식으로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 말, 어려울 때 기도하라, 어려울 때 손 붙들어 가지고 기세를 올려라, 어려울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리더를 도와라. 그런 말은 참 하기 쉽고 좋고 훌륭한 말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흐름이 있고 맥락이 있고 인간을 넘어서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알리시고 있다는 큰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성경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과연 그 자리에 있었던 모세는 뭐라고 그 말씀을,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누가 없이 하고 누가 이기게 하고 누가 몰아낸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수가 아니었고 모세의 팔이 아니었고 아론과 훌이 협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면서, 그 승리의 근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니시를 기념하고 대대로 책에 기록하여 선언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면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서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한다면 밑에서 열심히 싸웠던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섭섭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하나님을 강조하면 손 들고 있었던 모세 힘 빠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승리의 원인이라고 말을 하면 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군대가 한 행동들이 있잖아요 라고 사람들은 늘 얘기를 하죠. 그들이 기지를 발휘했고요, 아이디어를 냈고요, 모세의 협력을 했고요, 자리에 앉히는 행동들이 했고요, 그들이 직접 나가서 싸웠습니다. 네, 그들이 일을 한 겁니다. 네, 그들 잘 한 겁니다. 모세 팔 하루 종일 해질 때까지, 이길 때까지 들고 있었잖아요. 네, 수고를 했습니다. 전쟁 실제적으로 여호수아가 나가서 힘들게 칼을 휘두르며 싸웠잖아요. 하나님과 협력해서 함께 일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잘 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전쟁 승리의 원인으로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일에 그 자리에 있었고, 모세는 움직였고요, 모세는 일 가운데 있었고, 일을 행했고, 일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행했다고 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일강 물이 피가 되게 되는 그때에 모세는 손을 뻗었고요, 지팡이를 뻗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행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변화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바다를 갈랐다고 내 손이 가리키는 곳마다 바다를 가르는 손이다, 내 지팡이가, 내 위력이 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론과 훌을 강조하려면 예전에 모세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모세의 손이 높아진 것을 강조하려면 이전에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죠. 그들은 그들의 공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는 겁니다. 그들이 원인되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상황 앞에 있는 상황에 맞게 행동한 것일 뿐인데,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들이 계획하지도 못했던, 계획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난 것을 자신 스스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체험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공로를, 인간의 방법을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바라보는 제3자가 자꾸 다른 교훈, 다른 이야기들을 한다면 오류적인 적용, 이솝우화적인 교훈 밖에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큰 그림을 잡고 그려가야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리 100번 1000번 손 들고 다녀도, 아무리 모세가 영험한 지팡이라고 하면서 물을 찢고 다녀도, 아무리 하늘을 가르켜도 기적과 이적들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세는 스스로가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누가 하셨고 누가 하시리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가 약속하셨고 누가 대대로 싸우리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셨더라,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셨다, 해라 라고 가르치고 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군기, 나의 승리의 근원이다. 승리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깃발을 탁 꽂는 거죠. 누가? 그 상황에 있고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모세가요. 모세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모세의 팔을 말하고 모세의 행동을 말하고 아론과 훌의 협력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쟁에 능하셔서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주관자, 주권자 그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넉넉히 이기리라, 넉넉히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 하나님을 말하니까 또 떠오르시는 자매품들이 있죠. 오늘 찬송도 했었는데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도 여러분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여기서도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 바침을 당하게 되는 그 이삭이 아니고요, 누구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큰가, 그 믿음을 얼마나 크게 나타내야 하는가, 그 얘기를 성경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했나, 그 얼마나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나,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함,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아브라함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강조하는 것을 봐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바로 적용하고 바로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창세기 22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이라고 말하고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실 거야,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본문에도 뭐를 강조하고 뭐를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는 행동을 얼마나 크게 세게 강하게 했습니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을 믿은 게 아니라 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를 자기는 생각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라고 그렇게 알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헌신했어. 야, 내가 이거 하기 쉬운 줄 아냐?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걸 했냐? 아니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실겨. 나는 그 하나님을 알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포기한 그 행동의 강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이끄시고 우리의 2026년도 함께 하시는 거야. 그 하나님을 말하며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며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매품이 또 하나 또 있죠. 여호와 라파. 우리 출애굽기 15장에서 보았습니다. 쓴물이 단물 되는 것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이 얘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조하려면 아무것도 강조할 게 없습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뭐 했습니까? 원망불평했죠. 물이 쓰네, 우리를 또 이 쓴물로 인도하느냐, 모세를 박박 긁어댔죠.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샬롬도 알고 계시죠? 여호와 샬롬. 여러분의 2026년에 샬롬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듯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중에 평안을 주시는 것을
이 기드온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불신, 그 불신앙적인 시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시험을 다 당해 주시며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한 고백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모두가 인간을 강조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을 강조하지 않고 인간의 상태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수단을, 방법을 성경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 본문을 끊어서 보면 늘 세상에서와 똑같은 이솝 우화처럼 우리도 협력을 잘합시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믿음을 보입시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기도합시다, 이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으나 그게 아니라 이런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지, 그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람을 강조하지 않고 수단을 얘기하지 않고 방법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고 해서 자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알고 보면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혹시 자기가 자랑을 했다고 해보세요. 여호수아가 자기가 자랑을 했다고 해보세요. 아론과 훌이 팔 드는 그 행동을 자랑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전쟁 터지면 이제 모세만 찾아갈 겁니다. 모세, 손 들고 있으세요. 근데 손을 이껏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죠? 그런 수단과 방법들을 다 강조하면 그것이 법칙화되고 방법화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기적을 이뤄내키는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의 힘, 믿음의 법칙,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말을 잘해야 돼, 생각을 잘해야 돼, 말을 멋지게 해야 돼. 네, 좋은 교훈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 일이 나타내는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이 이미 많이 해보셔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니요, 그것은 수단이 아닙니다. 그 모든 수단, 그 상황, 모든 환경을 통해서 성경은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좋으심, 선하심을 알아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나중에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등장하는 하나님의 그 율법과 언약이 등장할 그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당연히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 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 많이 모여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가 많이 모여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못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방법이 등장해도, 강력한 수단이 등장해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사그라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어떠한 인간적 수고나 공로가 드러날 수 없고 할 말이 없는 것이고요,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 드러나고 제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면 사람은 일할 것이 없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냐?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 받은 바 은혜 가운데 거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2026년을 우리는 또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인간은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다른 말로 믿음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마주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은 문제가 아님을, 원망 불평 걱정거리가 아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그 모습을, 그 성도의 삶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2026년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네, 그거면 됐죠. 그거면 됐죠. 26년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가득 넘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마주할 때에 우리의 세상적 관점과 바라볼 눈이 없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 있는데, 승리가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만끽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을 이제 우리는 성도 되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에 그 삶을 적용하고 만끽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대대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깃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승리의 하나님을,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생활, 멋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